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은요. 이제 다윗이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갑과 을 관계였던 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1000년 동안 주인 노릇했던 블레셋 종족들을 다 내쫓게 되는 거죠, 그죠? 다 내쫓았어요. 그런 후에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이제 언약궤를 이제 자기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가장 되게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왕이 되어 찾기까지 왜 기랏 여아림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이제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 기앗 여아림을 번역하면 숲의 도시입니다. 숲의 도시. 숲의 도시인데, 근데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숲이 이렇게 뭐예요? 무슨 수목원처럼 이런 아름다운 숲이 아니라 정말 산속 깊은 곳,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깡촌 마을 같은 곳에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싸움이 불리해지니까 뭘 가지고 나오게 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져요. 그래서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겼으니까 이 언약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어디에 갖다 놔요? 자기의 신전, 다곤 신전 발 아래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며칠을 이렇게 지나면서 넘어지고 일어서 세우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궤 앞에서 그 다곤신이 넘어져서 엎드러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잘려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자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데 이스라엘 쪽으로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춰봐요. 그 안에가 뭐가 있는지 그 안을 들여다봄을 통해서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다시 보냅니까? 바로 기앗 여아림으로 깊은 곳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앗 여아림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지금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깊은 산속 기앗 여아림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있었대요. 근데 2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해요. 그 20년 기간은 어떤 기간이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 사울 왕이 몇 년 다스렸죠? 40년 다스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총합 몇 년이 된 거예요? 20년, 40년, 67년 6개월. 거기에 블레셋과 싸움이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년이네요? 70년 거의 가까운. 예. 그러니까 70년 가까이 기앗 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그렇게 70년 동안 기앗 여아림에 있으면서 찾아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찾아오지 못한 이유. 여러분, 이 기앗 여아림이 어느 국경에서 가깝다고 했습니까? 블레셋 국경.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1000년 동안 다윗이 블레셋을 내쫓기까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어떤 노릇을 했어요?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눈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의 주신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언약궤를 움직이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돌려보냈지만 안 놔두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 블레셋 눈치를 보면서 언약궤를 찾으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찾으려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또 예배 드린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예. 저도 직장 다닐 때 이렇게 동기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사 끝나고 노래방 가자고 막 그래가지고 예. 노래방 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반지를 하나 끼고 십자가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거를 빼고 제가 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그 믿음의 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 이후에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언약궤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눈치를 보던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같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흩으시고 그동안 반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게 하신 것처럼 그곳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도 이 언약궤를 이제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하기 원한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원한 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복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열심을 낼까요? 자, 우리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기는지 우리 다시 사무엘 하 6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야,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데 몇 명을 동원해요? 3만 명. 이렇게 3만 명. 여러분 언약궤의 크기가 이 길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1.2m, 높이가 한 70cm예요. 높이가. 그다음에 폭도 한 10cm. 그러니까 제 한 뺨과 지금 이 정도, 예, 이 정도에서 높이가 이 정도니까 3만 명이라는 인원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왜 3만 명이 모은지 우리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거기서 하나님의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지금 다윗 왕이 3만 명을 모아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가장 측근들이죠. 측근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 있습니까? 바알레 유다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기앗 여아림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알 유다는요. 기앗 여아림의 예전에 기앗 여아림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바로 똑같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바알 유다, 기앗 여아림을 바알 유다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바알 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유다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남편으로 모시냐. 그래서 다곤의 신전을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믿는 신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다곤 신이거든요. 이 다곤 신을 바알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나의 남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70년 동안 이 기앗 여아림이 누구의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그러니까 다곤 신, 이 바알 신을 남편으로 바알로 섬기는 블레셋이 통치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이 지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 언약궤가 있는 바알 유다의 마을이 블레셋과 가깝단 말이에요. 물론 블레셋을 다 쫓아냈긴 했지만 이 언약궤를 찾으러 가는 중에 이 가까이 있던 블레셋이 또 뭐예요? 이렇게 위협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호부대를 3만 명을 준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지금 출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풀리는 것이라 라고 다윗이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사이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다 라면서 다윗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딱 이렇게 봐서 다윗 왕의 모습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우리 3절로 갈게요. 3절.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지금 언약궤를 어디에 싣고 가고 있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을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아비나답 그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언약궤를 관리했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옆과 앞으로 이렇게 수레를 이렇게 호위하면서 언약궤를 싣고 이제 옮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과 또 함께한 모든 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5절로 한번 가볼게요.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지금 우사와 야호가 새 수레로 언약궤를 쫙 이렇게 싣고 옮기니까 다윗과 또 함께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수금과 여러 가지 악기로 또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막 즐거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6절로 가볼까요? 6절.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지금 기앗 여아림, 그래 바알레 유다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나작의 그 나곤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되게 넓은 길이라는 거야. 근데 그 길에서 소가 무슨 이유로 뛰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소가 스스로 뛴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소들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다가 넘어져 버린 거죠. 예. 누가 넘어뜨렸을까요? 예.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신 거죠. 그죠? 3인칭을 썼거든요. 3인칭을. 여러분, 소들이 넘어지니까 수레를 끄는 소들이 몇 마리가 넘어질지 모르지만 거의 다 넘어졌을 거예요. 넘어지니까 수레가 어떻게 합니까? 소들과 연결된 수레가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면서 그 위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떨어질 위기에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빨랐나 봐요. 그죠? 소가 갑자기 날뛰면서 하면서 탁 이렇게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탁 밀어 받친 것 같아요. 손으로요. 붙잡은 것 같아요. 자, 근데 7절 봅니다. 자, 7절. 자, 어떻게 되는지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새 수레에 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3만 명이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3만 명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뒤로 우사와 아효가 이렇게 그걸 호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다윗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기로 막 찬양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면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지면서 뭐예요? 수레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언약궤를 딱 받쳤던, 자, 이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대요. 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뭔 잘못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는 구별된 사람, 특히 이 언약궤를 먼저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천막의 덮개로 그 언약궤를 덮습니다. 쫙 덮어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언약궤 내 구석에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또 막대기를 딱 낍니다. 기 막대기를. 그리고 나서 딱 누가 오냐면 고아자손들이 와서 그 막대기를 손으로 잡는 것도 아니에요. 어깨에 그대로 이렇게 껴가지고 그 네 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근데 뭘 잘못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렇게 세수레에 옮기던 웃사가 또 죽게 되니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우리 자, 다윗이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늘 본문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지금 오늘 본문 제목이 베레스 웃사예요. 자, 다윗은 이 웃사를 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다윗 왕이 어떻다고 합니까? 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분한 것은 자기 스스로 분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을 썼거든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이 분함은 누구를 향한 분함일까요? 네? 웃사를 향한 분함이에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일을 못하겠네, 이런 분함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분했다는 거예요. 분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왜 하나님께 분했을까요? 여러분,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웃사의 잘못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성질을 부리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은 이 바할레 유다에 70년간 방치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목적이 없어요. 그죠? 선한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어떤 악함도 불의함도 욕심도 없이 선한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이 성막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막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뭘로 옮겼어요? 그것도 새 수레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새 수레는 최신 이동 수단이에요. 최신 이동 수단.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새 수레로 싣고 온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옮기는 것보다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당연히 빠르죠. 예.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 당시에 이방 신상, 이렇게 서 있는 이방 신상을 옮길 때 뭘로 옮겼을까요? 예, 수레로 옮겼어요. 수레로. 그러니까 이 수레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 방법.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웃사의 잘못을 다윗 왕이 분별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사의 잘못을 분별하지 못한 이 다윗 왕은요, 오히려 자신의 그 선한 의도와 열심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레스 웃사. 그러니까 베레스 웃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예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 분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아래 보면 우사를 치미라. 누가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베레스라는 게 치다, 깨부시다는 의미인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시고 깨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사의 죽음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는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왜 알아주지 못해요? 내 열심을 왜 알아주지 못해 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탓한 다윗의 마음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자, 우리 9절로 한번 가볼게요.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지금 다윗의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어찌 내게로 오리요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계속 옮기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옮기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뭐합니까? 나의 열심과 또 그런 일을 하다가 나의 열심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분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있다 하면서 분해하면서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못 옮기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못 옮기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옮기지 못하겠다 거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자, 10절. 그 내용이 이제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즐겨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누구의 즐거움으로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즐거움으로 알았어요. 보니까 그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즐거움으로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의 즐거움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열심과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을 내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하면서 지은 이름이 베레스 우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처음 주신 그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겠다고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건데 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되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안 되냐고 분을 내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또 하던 일들을 포기하고 그만두었던 경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보세요, 다윗도 방금까지 3만 명의 군대들을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걸 다시 방해할 것을 지금 예방하면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지금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 언약궤를 지금 빨리 옮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겠죠. 블레셋이 눈치 못하게 빨리 옮겨야 되겠다 하면서 수레에 실은 거 너무 좋다, 굿 아이디어다 라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넘어지면서 수레를 바쳤던 이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 우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은 건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언약궤를 옮기다가 또 누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언약궤를 다윗성이 아닌 누구 집에다 메어다 둡니까? 오벳 에돔 집에
메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어가다는 것은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확 빨리 그냥 넘겨버리고 자기는 나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 어디 사람입니까? 보니까 가드 사람이래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 지역에 있던 땅이죠? 블레셋.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블레셋 주요 도시 그 가드에서 온 이방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주에서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고 다루는지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이방 사람도 언약궤를 다루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벳 에돔 사람에게 메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이 우사는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이방 족속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의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거 지금 앞에서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지금 다윗도 완전한 왕이 아니에요. 어쩌면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의 아니게 언약궤를 넘겨받게 된 오벳 에돔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예상대로라면 패가망신 당해야 돼요. 그죠? 자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궤를 넘겨받게 된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 그러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고 있어요.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는데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벳에돔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1000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정시킨 것을 보고 어떤 신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남편으로 믿었던 다곤신, 바알 다곤신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구나. 근데 갑자기 뭐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그룹 가운데 자정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는 그것이 어디로 온 거야 지금?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방법을 찾았겠죠. 어떻게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막 찾았을 거예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율법을 찾아서 그대로 섬긴 거죠. 자격은 없지만 그대로 섬겼어요. 여러분 이러한 근거절이 어디에 있냐면 역대상 26장에 성전의 문지기의 가문을 소개하는 이 이름이 있습니다. 가문과 이름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8절 가볼까요? 어느 가문이 소개되는지 역대상 26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니라. 네, 거기서 또 하나가 제가 빠뜨렸는데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능력이 있어 또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제가 줄간격을 맞추면서 빠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성전 문지기가 총 4,000명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성전 문지기는 레위지파의 고아자손만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어느 사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62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1%가 조금 넘는 인원이지만 이거는 정말 자격 없는 자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한대요. 직무를. 그러면 직무를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궤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내던져진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 가정이 얼마나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진심으로 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 분을 내어 부른 이 베레스 우사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우사의 잘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선한 의도와 그런 열심만을 강조하면서 이 우사의 죽음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베레스 우사라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은 3,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런 거룩한 직분과 귀한 직분과 거룩한 일들을 맡았는데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분을 내면서 나의 그런 맡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을 내야 됩니까? 책임을 하나님을 탓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한번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맡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베레스 우사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이 베레스 우사는 어떤 겁니까? 자격 없는 자가 거룩한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은 사건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베레스 우사는요,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또 회개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더 신분적으로 언약궤를 절대로 만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이 진짜심을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섬기면서 죽지 않고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자격 없는 자도, 어떤 능력 없는 자도 가장 큰 복인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잘못과 죄들을 잘 분별하면서 그럼 베레스 우사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과 그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누렸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고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